돌아온 팟캐스트 바이블 핫캐스트 2023 제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목사는 아무나 하나 이런 주제로 나눠볼 텐데요. 최근 개그맨 서세원 씨가 목회 활동 중에 캄보디아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계기로 왜 이런 어찌 보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목회자의 길을 가는지, 혹시 목회자라는 직분이 너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목회의 본분에 대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3회씩 3번씩 이제 한 번에 녹음을 하는데 2주 만에 지금 만났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황을 좀 나누고 그 예전에 했던 그 3회까지 했던 그 피드백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일단 좀 분위기 좀 밝아졌지 않나요? 분위기가 어떻게 뭔가 아니 근데 저 우리 방송 한 번 했는데 협찬이 들어온 겁니까? 그것도 BHC 치킨에서 뭐 방송 끝나면 매주 치킨 한 10마리씩 협찬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우연히 저 이니셜이 겹쳐가지고 바이블 핫캐스트 BHC 그 의미네요. 네네네.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 레트로 감성으로 뭔가 닭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그런 느낌. 의미부여가 그런 느낌. 굉장히 아니면 뭐 닭대가리들의 외침. 또 왜 김 작가님 똑똑하신 분이 왜 비하를 하세요? 아니 근데 이 BHC 우리 이거 저기 1화 때는 시즌 1 때는 생각 못 했었잖아요. 이 심벌이 딱 겹친다는 게. 이건 또 저기 한 4, 5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되신 거죠. 그 아재 개그가 늘어가지고 영어로까지.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너무 마음에 든다. 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닭이 마이크를 딱. 저거는 뭔가 이렇게 서서 저렇게 하니까 노래를 부르는 느낌도 들고. 우리도 한번 방송일 진행하다가 언제 한번 이렇게 노래 각자 좋아하는 최애 찬송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곡씩 부르는 그런 방송. 여기가 이제 미아동의 허브 365라는 곳인데요. 네네. 우리 사장님이 또 오래 하라는 의미에서 마이크도 또 좋은 걸로.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참 좋은 거겠죠. 네. 조금 더 아마 편안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화면으로 보시기에 어떤 공간으로 비춰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지금 뭐 상당히 최적의 장소고,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그 대여료. 그래서 뭐 그 검색해 보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또 뭐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네네, 친절하시고 그리고 이 시설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관리하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이 대개 한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때 2회 때 몇 번 정도가 아니라 한 번 하고 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유는 이제 막상 해봤더니 너무 좀 어렵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반응도 별로 미미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하는데 저희도 뭐 반응이 지금 미미하죠. 좀 좋은데요? 3회까지 반응이. 김 작가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유튜브 바닥에 있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처음 한 거 치고는 뭐 또 기독교 콘텐츠고 괜찮은 겁니다. 근데 너무 뭐 저희가 또 홍보를 많이 안 했고 몇백만 유튜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우리 그 리바이님은 또 9만 유튜버 아닙니까? 9만 안 됐어요 아직. 정확히는 8만 6천. 근데 요즘 구독자 그 정도면은 뭐 굉장히 많은 거죠. 대기업. 실버 버튼도 못 받았는데 유튜버라 뭐 제대로 된 큰 유튜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 그래서 그 몇몇 분들한테 보냈더니 왜 이렇게 어둡냐 장소가. 그리고 두 사람은 뒤돌아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냥 녹음만 하려고 그랬는데 소리로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바이블 라디오로 봐달라. 바이블 핫캐스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명 되면 얼굴 너무 많은가? 절대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10만 명. 될 수도 있죠. 100명에서 사실 100명도 힘들어요. 100명은 금방 될 것 같은데. 흐름 타면 금방. 아니 근데 어땠나요? 그 들으신 분들 반응이? 저는 좋던데요. 일단은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좀 반가워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워낙에 들을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4년 동안 계속 들어온 우리 저 희스기야님 있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좋아했고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 애청하셨던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이번 저기 씬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그 여기 뒤에 벽 때문에
너무 저기 괜히 우울해 보인다고 네. 좀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되게 밝은데 기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뭐, 하는 건데 이게 익숙해지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러려니 조명도 하고. 좀더 키고 그래서 네, 네. 지금 좀 밝아 보이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밝게 예. 조명을 뒤에 많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켜놔서 이번 영상이죠. 이번 영상. 네, 이번 영상 그러니까 그다음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좀 민감하거나 또 어떤 그런 개인들에 대한 그 실명 같은 게 혹시 나올까봐 그래서 괜한 이슈를 또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가 뭐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적당하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좋은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좀 짧다는 얘기는 있었죠. 그다음에 좀 하다 많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것도 저도, 좀 있긴 있어요. 예. 옛날에는 저도 1, 2분 나눠가지고 막 길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저희들 여건상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좀 그거는 변화될 수 있는 또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좀 정 긴 주제는 뭐 2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랑 토크는 다 끝난 건가요 이제? 네. 더할 얘기 아니요, 있으면 아니요, 근황이 없어요. 공개할 만한 근황이 없다는 네, 거죠. 딱히 뭐 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서세원 하면은 네.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저 리바이님하고 저의 세대는 너무나 잘 아는 분이지만 그러니까요 모를 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 또 자녀 세대 정도 되는 승부님 모른다고. 사실 자녀. 20대까지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또 들어보셨나요, 승부님? 아니 저는 정말 잘 그렇구나.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서세원 씨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정말 몰랐고 확실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그 연예계라든가 공식적인 활동을 딱 안 해버리시니까 이분이 그 뒷세대 분들은 전혀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20대가 알 수도 있는데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제가 그 다 대표하는 건 아니까 근데 저는 진짜 뭐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 좀 검색해 보는 정도 그 정도였고 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요. 국민 MC였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사실 개그맨 시절에도 탑 클래스의 인기를 갖고 있었던 분이고 또 MC로 전향해서도 MC로서도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재석 씨 팬들이 워낙 이 확고한 그걸 가지고 계셔가지고 왜 서세원 씨와 엮냐 이런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서세원 씨가 그 모 토크 프로그램에서 토크박스인가요? 거기 유재석 씨 후배를 기용해서 유재석 씨가 거기서 토크를 아주 재밌게 하는 바람에 거기서 많이 떴잖아요. 예,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개그맨이었었는데 그런 어떤 유재석 씨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MC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역할도 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서세원 씨가 그 예전에 조용기 목사 말투 흉내 내면서 떴어요. 뭐 산 넘고 맞습니다. 물 건너 셔셔셔 맞습니다. 예. 그걸로 유명해졌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유행어도 많이 만들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성대모사 같은 거 하면 개인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개인기라는 말을. 그래서 예전에는 FM 방송이 수다를 잘 안 떨고 음악 방송 위주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그 FM 방송 자체를 다 수다 떠는 방송으로 다 이렇게 물들일 정도로 그걸 처음 시도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개그맨으로서 정말 엄청 성공을 했고 아주 메인 그 주말의 프라임 타임을 다 이렇게 독식할 정도로 유명한 MC였죠. 대단했었죠. 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뭐를 배우기 위해서 KBS 문화센터 다니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가까운 발치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그때 전성기였죠. 뭐 9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 그때 잠깐 뵀던 기억이 나는데 별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끝이긴 한데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그때 뭐 꽤 많이 벌어서 이제 영화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가 이제 너무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 납자루 때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전면 재촬영하기도 했고. 근데 그 꿈을 못 버리고 나중에 이제 만든 영화가 도마 안중근이라고. 지금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 안중근 맞아, 이야기가 최근에 있잖아요. 봤어요. 그 전에 도마 안중근이라는 이렇게 되게 좀 국뽕스러운 영화, 약간 좀 이렇게 좀 A급은 아닌 그런 영화를 되게 하고 싶어 해서 만든 영화였죠. 그러고 보면 개그맨 이경규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이경규 씨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서세원 씨도 그렇고 심영래 씨도 또 영화 감독으로 그리고 그 후배로서는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대전자 뭐 했던 안상태 씨도 그분도 영화 감독으로 데뷔해서 뭐 단편 영화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박성광도
웅남이란 영화 만들어 맞습니다. 예, 굉장한 혹평을 개그맨들이 갖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영화에 관심 있는 또 분들. 이제 그 사람은 또 이제 뭐 연극 연출 출신이라 영화 연출 출신이라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역량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서세원 씨는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서 네. 한 그 병원에서 어, 어떤 그런 그 프로포폴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링거를 맞다가 링거를 맞다가 당뇨가 심해서 별세하셨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뭐 MBC 실화 탐사대인가요? 그렇죠. 거기서도 네. 보도가 되고 그게 아니라 프로포폴이었다. 네네. 치사량의 그 뭐 100ml였다 그래요. 네네 그게 특히 당뇨로 그렇게 몸이 쇠해진 서세원 씨 같은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네네. 양이었다. 뭐 의사분들이 그렇게 그 말씀하시고 무조건 죽는 치사량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또 약국에서 그걸 그냥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캄보디아는. 아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네. 완전히 개념이 다르네요. 네, 그 처방전 없이 그냥 아. 가서 그냥 뭐 50ml짜리 2개 사면은 100ml가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뭐예요? 프로포폴이? 아니 이제 그 내시경 같은 거 할 그거는 때 체험해본 제가 잘 압니다. 아, 진짜? 이거 할 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주 그 정량을 그죠, 의학적으로 그 해야 제가 되니까. 하도 그게 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도 겁이 들어서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야 뭐 그런 얘기까지 아니야. 저희 어머니가 첫 방송을 보시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어차피 다 아시니까 그 좀 겁이 나서 원래 주사는 그 양보다 조금 더 적게 아주 보수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딱 주입을 한 다음에 1부터 10까지 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7까지 세니까 그 다음 기억이 안 나고 딱 깼는데 그러니까 그 딱 잠드는 순간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진공청소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저는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딱 이 블랙아웃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깼는데 약간 졸린 듯한. 아, 그 마취제. 푹 잔 느낌이죠. 마취. 푹잔 네. 느낌. 마취 그리고 하는 마음이 네. 굉장히 평온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딱 한 번 해봤는데 처음에 내시경을 그냥 생으로 했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셨구나. 수면 내시경으로. 네, 두 번째 이제 수면 내시경으로 하는데 그게 그때 하는 게 이제 프로포폴 미량을 투입하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다가 눈을 뜨면 그냥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냥 뭐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죠. 예, 저도. 근데 이제 예. 목이랑 이제 턱 같은 데가 좀 뻣뻣하면서 마비된 것처럼. 뭐 멀미는 안 나셨어요? 저도 그 마취는 한 적이 그렇진 있는데 저는 멀미까지는 아니고 아. 한 10분 정도는 약간 조금 이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약간 부자연스러워. 아니, 나는 한 몇 시간 동안 말도 좀 어눌하고. 아, 그러셨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도 조금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그 약간 멍하다. 너무 많이 주입하신 거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양은 모르겠는데 아. 그때 느낌이 하여튼 이게 이런 거구나. 대신에 이제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서 푹 자니까.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극심한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주입을 조금 더 많이 하면 굉장히 마음이 더 많이 평온해지는 뭐 그런 느낌이 들나 봐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느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마음이 편안한 느낌. 실제로 수술이 아직 안 끝내서 사실 그 깬 상태가 약간 불안할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갑자기 프로포폴 얘기를 너무 자세히 하는 작년 것 말에 같은데. 그 턱 신경 수술 때문에 그걸 했어. 근데 아, 프로포폴을 했는지 승부님도? 모르겠는데 예, 저는 어. 그냥 이제 그 마취 그냥 전신 마취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되게 괴로웠었어요. 그냥 일어났는데 이제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막 진짜 막 간호사들하고 의사들 승부님은 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저기 째고 그런 그 수술? 발치 수술했어요. 아, 발치 신경을 수술. 누르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거일 수도 아 있겠네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분이 서세원 씨가 네. 무슨 김모 씨하고 같이 병원을 하나 같이 동업으로. 투자해가지고 네.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뭐 운전기사 김 씨의 운전기사가 투약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 간호사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참 간호사도 좀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걸 두 병을 다 그냥 주입을 했다고 일단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었죠. 안수받고 한국에서 이혼하기 전까지 목회 활동을 하셨었죠. 네네네. 예. 또 그 서정희 씨가 굉장히 그 전 부인인 네. 모델 출신 서정희 씨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하여튼 알려져 있어서 네. 그 아내의 어떤 그 권유로 네. 목회를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곤 네.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군소 장로교단에서 네. 2012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노회로부터 2014년에 제명을 당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 자격이 없는 건데
캄보디아의 이제 한 교회에서 계속 그 이제 현지 말은 안 되는데 네. 현지 언어는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 뭐 안수도 해주고 그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예전에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도 설교를 좀 했죠. 보여주고 저도 했어요. 몇 번 봤습니다. 네. 거의 근데 그때 한번 봤는데 느낌이 예. 뭐 개그를 하잖아요. 약간. 거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어떤 그런 개그맨으로서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서 계속 설교 중에 이렇게 자꾸 웃긴 이야기를 좀 네. 하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근데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계시던 분들이 예전에 그 락커였던 분도 한 분 라커.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네. 되게 유명한 분이 있었죠. 근데 네. 목사가 되셨나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 한인교회 목사를 한동안 캐나다. 하셨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또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음악 얘기를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프레디 머큐리가 저기 걸려 있네요. 프레디 머큐리 퀸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뭐 그런 갈망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로니 제임스 디오가 뭐를 했는데 무슨 노래가 있고 막 계속 그런 음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락큰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좋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야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네.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개그맨 서세원 씨도 그런 약간 그런 웃음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서세원 씨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걸 들으러 온 청중들 중에는 그런 걸 또 기대하고 오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팬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서정희 씨가 그 거의 강권에서 이제 네, 목회자로 네, 그랬다고 만들었다는 하더라고요. 얘기가 네. 있었는데 이제 목회자 박탈되고 이혼한 뒤에 이제 그런 비화들이 많이 터졌죠. 거의 뭐 이렇게 강간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목을 조르고 뭐 또 딸의 목도 조르는 그런 글쎄 뭐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거의 공공의적 주장이죠. 예, 공공의적 수준이 돼서 그야말로 뭐 한국에서 제대로 사회 활동하면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네네네. 됐기 때문에 서세원 씨 입장에서도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네. 여지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본인 잘못 때문에 그게 된 부분이지만. 네. 근데 이제 그 교인 중에 한 여성과 네네.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을 해서 그분하고 아마 재혼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있는 그 유족이 네네. 그분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서세원 씨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도 그 얘기가 좀 길어졌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뭐 그 주제가 이제 그건데 네. 그런 분들이 과연 너무 쉽게 목회의 길을 가는 것 같거든요. 약간 도피처의 개념으로. 이제 최근에 또 그 전재용 씨, 전두환 씨의 차남이죠. 예, 예. 네, 네. 그분도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분도 또 이제 그 탤런트 박모 씨하고 결혼을 해서 네. 예. 근데 이제 그 전처에 아들인 그 전우원 씨라는 사람이 요즘에 또 나와서 굉장히 뭐 폭로다 예. 뭐다 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예. 전두환 씨 손자가 네, 되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자기네 그 집안의 그런 비리를 폭로하면서 네. 자기 아버지가 그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 얘기를 가는 맞아요. 척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폭로를 했잖아요. 엄청 핫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 말을 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이 이 도피처가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글쎄 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원칙론이라는 거는 연예인이라고 목회를 하지 말라는 법은 당연히 없고 그렇죠. 어떤 직종에 있던 사람이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다는 이 명제 자체도 상당히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네네. 보는데 주관적인 거고. 예, 뭐 그러니까 저번에 제 그 발언은 그 80%는 제가 봤을 땐 자가발전형 목회자로 본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저는 굉장히 엄중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든 사실은 목회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목회의 길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엄청난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뭐 다윗도 네.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살인자였잖아요. 네네. 다윗은 이제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목회를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뭐 거의 뭐 성자 수준이 돼야지 목회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교단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한 6개월만 해도 학비를 많이 내면은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도 사실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이렇게 매관 매직하듯이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니까. 근데 목회라는 게 전 또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네네. 김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대형 교단의 신대원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다 아시니까. 네네. 아니면 해외 뭐 주로 미국이 되겠죠. 미국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MDB 학위를 주는 신대원들 이런 데를 뭐 4년, 5년, 6년, 7년 공부하고 나오면 목회자가 되는 거냐 저절로. 저는 거기에도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뉴스는 제작이 되니까 방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타픽의 뉴스가 TV에서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6개월 가정, 뭐 5개월 가정 이렇게 조그마한 교단에서 너무 쉽게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 물론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누구나 그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4년, 5년 신대원 과정을 거쳐서 나오면 그 학위 자체가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회자를 만들어 주는 거냐? 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은 뭘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독립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양쪽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뭐 어렵게 공부를 해서 4년, 5년 승부님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뭐 정규 학위를 받는 과정을 거친 목회자의 길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름대로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 신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도 교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는 기성교회에 있을 때는 일반 신대원을 좀 다녔었고 한 1년 정도 그다음에 독립침례교회 와서 이제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인 신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자체적인 신학원이라든가 물론 자기 나름대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쌓고 수련하는 그 기간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규정돼 있는 코스가 아닌 과정을 거쳐서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잖아요. 기성교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신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네. 또 불안한 요소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그게 항상 검증이 안 되니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고. 예. 예전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로 굉장히 의심받던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그분이 뭐 집에 가 보니까 뭐 신천지 뭐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완강히 거부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자꾸 그런 의심을 받고 있던 분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막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네. 이제 이단은 아닌데 네. 되게 군소 교단이었고 근데 솔직하게 실토를 하더래요. 자기네는 이제 아주 속성으로 이렇게 목회 안수를 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결국에 이제 어떤 그 기도원에 딸린 교회로 갔는데 이제 아주 알 수가 없어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된 어떤 집단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지식도 얼마든지 충분히 있고 그런데 자격이 없으면은 유혹을 느끼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이걸 따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이제 또 아주 영세하거든요. 그런 신학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저 독립침례교회들은 목사의 자격을 이제 성경에서 찾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데서도 어떤 잘못된 목회자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지만 어쨌든 교회 교인들이 인정하고 네. 어떤 뭐 그 성경의 신학교 같은 건 안 나오잖아요. 그 목회자의 그런 자격 같은 것들이 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되고 물론 이제 또 이제 여성들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거니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신자들이 그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폐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또 이단도 걸러야 되고 하니까 교단에서 또 신학교를 만들고 했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엔 더 성장해서 신학대학원이 된 거고 또 뭐 MDB 과정이랄까 THD였나? 저도 오래돼가지고 신학 석사 과정도 있고 목회학 석사 과정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라는 건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도 다 성향이 다르고 교회의 사정도 다르고 뭐 예를 들면은 저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무슨 신학교 나왔냐, 신학 시대 뭐 설교자들이 신학교 나왔냐, 아브라함 그렇게 따지면 신학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단도 걸러야 되고 또 섣부르게 자기 나름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목회한다고 나서는 사람도 걸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하다 보니까 신학교라는 것도 생기고 그게 발전해서 신학대학원도 생기고 그런 거니까 그거 자체를 나쁘게 볼 수 없는데 그게 또 규정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 공부하면 저절로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자체가 모순이 있고 육신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 모순은 발생할 수 있고 한 가지만 정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긴장하고 뭔가 갈등하는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제 생각에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1, 2학년은 이제 스태프나 교회에서 어떤 실질적인 사역을 잘 안 맡긴대요. 왜냐면 이 프레시맨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언제 그만두고 나갈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제 학위를 주려고 하기보다 안 주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걸러내야 되니까 진짜 올바르고 정말 준비된 그런 좀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조금 신학교가 그러니까 오히려 학위를 안 주려고 뭔가 자꾸 도전을 하고 계속해서 뭐 거기는 뭐 이렇게 말 들어보면 제 막내 동생도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뭐 막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뭔가 좀 그런 뭐랄까 이 좀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이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연상이 되는데 옛날에 그 명절마다 했던 성룡 나오는 그 영화 보면은 성룡이 이제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무술 고수한테 가면은 맨 처음에는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런 것만 시키잖아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네가 이 과정을 버티고 그만두지 않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졸업하더라도 그 이제 모교인 이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바로 사역 안 시켜. 뭐 양들을 이렇게 다루는 어떤 사역 안 시키고 이 손에 그 이제 그것부터 지어주거든요. 이제 청소하는 그 빗자루부터. 네. 그러네, 진짜 그런 식이네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너가 진짜 자격이 있냐, 너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냐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할 만큼 청소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폴차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청소가 진짜 가성비 있는 이 사역이라고. 왜냐면 한 번의 청소질로 수백 명의 이제 성도님들을 한 번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 번의 청소질로. 나는 한 번 하지만 거기 앉는 이제 성도님들 수백 명을 자기가 섬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성비 있는 사역이라고. 막상 본인 안 하면서 지금. 물론 다 하셨겠죠. 네, 그런 걸 다 하고. 이름이 예배당이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대형 교회나 이런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하게 좀 떠오르잖아요. 서세원이든 뭐 지금 앞으로 이제 얘기할 사람이 조폭 보스 조양은이라는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그렇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안다는 걸로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끌면서 그 사람들의 면죄부를 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조양은이라는 분도 이제 양은이파 두목이었는데 이분은 되게 호리호리한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싸우는 걸 보면은 진짜 기겁을 한다는 거, 막 완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싸움을 진짜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1998년에 목회자가 됐죠. 교도소에서 받은 은혜로 이제 자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그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홀로 갇혀 풀벌레와 친구로 지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신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한 번뿐인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학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나마 이런 분들 부류 중에서는 이분이 조금 그래도 진실하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도 뭐 찍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회심한 뒤에.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저도 오래전에 본 영화라 마지막에 하여튼 그 지금은 세상에 없으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 나와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던가. 그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 복역하느라 이제 청춘을 모두 보냈다 자기가.
주먹을 쓴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일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아깝게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또 젊은 세대한테 조언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또 체포됐잖아요. 몇 번 그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됐잖아요. 한 번이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목회하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게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이분도 이제 필리핀에서 또 잡혔는데 네. 한 10년 동안 계속 추적을 당한 거예요. 그런 비리를 또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2021년 초에 63세의 나이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체포가 됐는데 야, 최민식이에요?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네. 사기 대출, 뭐 주가 조작, 어? 공갈 목회하면서요? 아마 아니, 겹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당연히 그 목회를 계속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목사가 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뭐, 예. 뭐 공갈, 금품 갈취 이런 걸로 이제 쫓기다가 잡혔는데 야. 이제 여러 번 실패한 거예요. 체포하는데. 그래서 그 일당을 잡기 위해서 필리핀 경찰 특공대, 야. 그다음에 유엔 마약 범죄 수사국, 어. 버스 3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범위가 뭐 일대 진짜 영화죠,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우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얼마나 그 끈질깁니까? 그 자기 과거가 진짜. 자기 발목을 얼마나 우리도 잡냐고요. 그 자아가.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손쉬운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의지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잡히는 결과까지 왔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조용기 목사의 역할이 없냐는 거죠. 책임이 없냐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맨 처음에 그분의 회심 자체의 진정성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솔직히 중간에 실족했다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이 정도의 일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속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감옥에서 있을 때는 예.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이나 네. 물론 회심했을 수 있죠.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그때의 감정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감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조용기 목사 하면은 뭐 예전에 천국 간증하던 그 토마스 주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든 분이잖아요. 뜨게 만든 분인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는 뭐 성령 추민이 막 이래가지고 되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성령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증언들이 다 거짓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그 당연히 거짓이죠.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보고 와도 그걸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근데 또 이분이 조용기 목사가 네. 김태촌이라는 또 예전에 그 모래시계의 주인공이 된 그런 그분도 회심하고 나서 또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처음에는 폐쇄하셨는데. 간증하고 그러면서 네. 뭐 되게 또 주목을 받았지만 나중에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모 탤런트 협박도 그런 구설에 맞아요. 올라서 나중에 화해했다고 사진도 찍고 같이 뭐 네. 예, 여러 가지 모래시계에서 최민수가 연기한 이제 그 역할인데 네, 네. 조용기 목사의 또 뭐 며느리하고도 또 무슨 연관이 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시긴 네, 했는데 돌아가셨죠. 또 돌아갔을 때 조폭이 한 500명이 방문을 네, 해가지고 그래서 뉴스에 나올 뉴스에도 정도로 나오고 네, 막 네. 거기가 막 경찰이 뜨고 막 그랬다는 그러니까 거. 그 정도 교통정리하려고. 전국구 보스가 되면 평생 손 씻기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네, 그 유혹도 많고. 많아서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은 예. 그 이근한 고문 경감 뭐 예, 그분도 예전에 그 모르는 분은 남영동 거의 없겠죠. 대공분실에서 네. 고문 기술자로 예, 어. 활동했던 이제 그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완전히 그 저 애국자라고 본인이 네.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런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나는 애국자고 고문은 예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네. 그 대공분실이라는 데는 이제 막 물고문하고 막 이런 데거든요. 아, 그 영화에서 보면 약간 네. 그런 데잖아요. 창문이 진짜 이렇게 아주 길쭉하고 아주 좁은 창문 하나가 있고 밖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창문 하나를 야. 놔두고서 그 계속 고문하는- 사람을 고문하는 거죠. 잠을 안 재운다든지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뭐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다 계속 뿌린다든지 영화 변호인 막 이런 거 보면 그런 거죠. 거기가 딱 그런 그런데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는 뭐 거였구나. 사람을 아주 그냥 거짓 증언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백기환이라는 분도 네네. 그 민주 투사라는 분이죠. 네네. 그분도 고문 기술자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절을 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안 죽어줘서 고맙다고. 진짜요? 이게 체력이 너무 강한 분이라. 근데 이제 나중에 굉장한 그런 폐 같은데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엄청난 그 후유증을 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례가 들려서 막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게
물방울이 살짝 튀는 정도만 돼도 그 정도래요. 그렇게 이제 폐에서 이제 토해내기 마련인데 네네. 그런 분들은 아주 엄청난 그런 질환을 앓게 된다는 거죠. 뭐도 그 이근한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얘기로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팩트에서 네. 하는 거고 여기서 멀지 않은 지역구에서 하셨던 김근태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실제로 그분한테 고문을 당하고 평생 고통을 당하시고 뭐 그래서 일찍 죽었다는 예, 예, 분들이 그 치과에 가서 뭐 이렇게 치과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쓰러질 정도로 그럴 네. 정도로 그게 그 평생 그 상처 정신적인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이근한이라는 이분도 부분이- 2008년에 목사가 됐었어요. 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제명이 되긴 했지만 근데 어떤 그런 공식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국가가 시킨 일이지만 네. 그 고문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막 거의 그게 이제 일제 시대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어져 온 그런 일들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고문하던 그런 기술 이제 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분도 예장 합동 개혁 측이 이제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사과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그런 논란이 되니까 2012년에 4년 후에 이제 목사 자격을 박탈하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교단에서 모르게 그 통신 과정으로 목회 자격을 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없애면서 이제 그 논란을 좀 이제 불식시킨 이제 그런 사연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신분을 세탁하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목사가 되는 길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런 거 생각할 때 굉장히 씁쓸하죠. 물론 이제 그분이 뭐 하나님을 안 믿었다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일에 대해서 네. 전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 네. 나는 하나님 만났다 이런 것만으로 목회 자격을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김남준 목사님 책 중에 네. 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런 책이 유명한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죠. 네,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도 네. 조금 더 신중한 네. 그런 판단, 그다음에 성도들도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고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도 네. 요즘 이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 이게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영어로 이제 practical theology라고 네네. 약간 이제 실질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역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데 거기에 보면 막 되게 잔인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화를 내고 막 정말 이 진노하면서 다가와도 나는 화를 내면 안 되고 목회자는 리더는 어떤 영적인 리더는 끝까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는데 여기에 뭐 하나 자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거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상황극으로 해서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다가오는 성도도 그러니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온유하게 거니까. 대할 그거 참 쉬운 문제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 다 스킵하고 그냥 과제만 잘 그럴싸하게 제출해가지고 그냥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계속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게 제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근데 그러니까 진짜 괜히 요구되는 게 많다는 거죠. 이런 어떤 목회자 또 이제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사실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 뭐 그분들이 옳다 그르다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평가해서 정답을 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그 범주 너머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적인 건전성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는 사실은 더 큰 문제들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 얘기할 때 흔히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목회자 세습 문제. 뭐 어떤 교회들이 많이 거론이 되죠. S 교회. 그래서 삼성 교회가 아니고 그런 M교회. M교회라든가 뭐 그런 교회들 근데 사실은 뭐 작가님도 아시고 승부님도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문제 중에 목회자 세습 문제는 아주 극히 작은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큰 덩어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처럼 목사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뭐 연예인 출신 목사님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뭐 또는 문제가 되는 분들보다
그 외에 대다수의 분들의 목회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물론 본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검증이 돼야겠지만 참 쉽지 않아요. 승부님 잘 하십시오. 그래서 뭐 이 주제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네. 뭐 시즌 1에서도 얘기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그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 취재를 통해서 어떤 분의 일대기를 이제 책을 한 권 내는데 제 개인 저서가 아니라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하는데 그분이 이제 90년대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옛날에 좀 진실된 그런 목사님들 많았잖아요. 개신교에도 사실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그 얘기하는 게 목회의 길은 아주 지옥을 피하는 심정으로 일단 피해라. 아까 그 신학교에서 승부님 얘기하셨듯이 가능하면 졸업을 안 시키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식의 그런 거를 본인도 계속 피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들이 계속 올 때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가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는 거 말로만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떠받들어지고 존경도 받고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그거를 떠받드는 그런 태도들이라든지 그런 풍토는 좀 없애는 것이 이런 일을 좀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 안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서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그렇죠. 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이게 정답인 것 같으면 또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저쪽 길을 선택하면 또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긴장과 고난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목회자라는 존재 자체는 그 가장 첨예한 갈등의 꼭지점에 존재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저는 이제 파괴한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복된 자리예요.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잘하고 성공적으로 하면은 상급도 많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임 사역자의 위치인데 그만큼 책임도 많고 자칫 잘못했을 때는 나중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임을 물으실 때도 혹독하게 물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죠.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말은 하기 참 쉽지만 그 표현 진짜 와닿네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분들을 뭐 비난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목회자가 되는 길이 좀 너무 쉽거나 그런 유혹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 4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